오늘은 역사로 보는 웨슬리 신학 이야기인데, 웨슬리의, 하나님께서 웨슬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웨슬리를 들어 쓰시고, 또 웨슬리는 기독교에서 어떤, 신학으로 공헌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어,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중세 가톨릭 신학, 중세 가톨릭 신학이 어떤 면에서 잘못되어 갔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 신학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며, 종교개혁 신학과 구분되는 웨슬리 신학의 특징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주로 조직신학적으로 웨슬리 신학의 특징을 종교개혁 신학과 비교해보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인간론 뭐 이러면서 조직신학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 신학의 특징을 조직신학적으로 잘 정리한 책으로는 개신교 신학의 양대 흐름, 또 존 웨슬리의 기독교 해설 4권 시리즈 이런 책에 담겨있는 내용을 오늘 압축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과 실천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개신교는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가톨릭에서 베푸는 7가지 성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베풀어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7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인데, 사람이 누구나 원죄를 타고 태어나는데 원죄를 씻음받지 못하고 죽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세례를 통해 원죄를 씻음받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음으로 견진성사라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인이 되고 나면 세례를 주거나 아니면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신앙의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가톨릭에서는 성인이 되고 나면 견진성사를 베푸는데, 세례 이후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하고 성령이 임하시게 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힘을 부여하는 성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미사, 성체성사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죄씻음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죄씻음을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미사에 참여해서 사제가 나누어주는 떡과 잔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사제에 나누어주는 떡과 잔을 받는, 그걸 통해 죄씻음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고해성사입니다. 미사에서 죄를 씻고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는데 또다시 죄를 지으면 신부에게 와서 고해를 해야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죄를 크게 대죄와 소죄로 나누는데, 대죄는 하나님 앞에 배반한 죄여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고, 소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반드시 씻음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어지는 그런 죄라고 나눕니다. 이게 명확하게 이건 대죄고 이건 소죄다, 그렇게 나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제가 그걸 판단하는데요. 그러면 죄를 지어가지고 고해를 하면 어떤 식으로 죄를 사하느냐면, 이 죄는 한마디로 빚과 같고, 이 빚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늘에 예수님과 성인들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성인들은 자신의 죄를 씻고도 남을 정도의 많은 선을 행해가지고 예수님의 공로와 성인들의 공로가 하늘의 공로 창고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고백한 그 죄의 분량을 보고 사제가 하늘에 있는 공로 창고에 있는 그 공로를 가지고 그 대죄를 씻어주면 대죄는 소죄로 바뀝니다. 그러면 소죄는 어떻게 씻느냐? 사제가 정해주는 보속 행위를 하면 그 죄가 씻긴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를 몇 시간을 해라, 기도를 몇 시간을 해라, 아니면 헌금을 얼마를 해라, 그런 것들이죠. 다음으로 혼인성사입니다. 혼례성사라고도 하는데, 만약에 사제가 집례하는 이 혼례성사를 통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그걸 그냥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가 없고, 거기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가 태어난다. 그래서 그 가정에는 평생 동안 환란 풍파가 끊이지 않고 자녀도 바르게 자라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룩한 혼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성사가 혼인성사, 혼례성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음으로 종부성사는 죽기 전에 신부를 초대해가지고, 사제를 초대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어온 죄를 다시 씻어야만 죄가 없는 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거나 연옥에서 오랜 세월 그 죄를 씻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신품성사인데, 우리 개신교로 치면 목사 안수식입니다. 사제가 되어서 다른 모든 성사를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신품성사. 보면 여기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7가지 성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하지 않고 사제를 의존하게 만듭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 죄 용서를 믿음으로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제 앞에 나와서 사제가 집례하는 그런 성례를 의존하게 만들죠. 사제가 바로 예수님 자리에서 내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제를 의존하게 만든 것이 칠성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통해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례에 매여 있게 만듭니다.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되어서 또 미사에 참여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종부성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죄를 조금씩 씻어나가는 방식으로 성례에 매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잘 아는 그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계속적으로 양이나 짐승을 들여서 죄를 씻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속죄의 은혜는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려서 다시 그 희생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게 하셨고, 누구든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성례에 매여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신학의, 가톨릭 신학의 특징도 한번 보면요, 초창기부터 이후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신학의 변천 과정을 보면 신학의 타락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잘못되어 갑니다. 한번 중세 가톨릭 신학의 토대를 놓았다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 신학에서부터 그 변천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구원
이전과 이후로 인간의 상태를 아주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 이전에는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자기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마귀고 사탄이어서 그가 행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때는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무엇인가 자기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마귀에 의해서 조종된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항상 악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한 의지를 선한 의지로 바꾸어 주신다. 그래서 사람에게 선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시기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의지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사람에게는 선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구원 이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주신 우리의 의지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의 은혜를 부으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신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원 이전에는 선한 의지가 전혀 없고 구원 시에 선한 의지가 주어지고 그 선한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럴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 속에서 어거스틴의 신학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가 의지하도록 역사하신다. 구원 이전에 있었던 구원의 사건을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의지를 구원 사건을 통해 바꾸어 주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면 이제 구원 이후에 선한 의지, 하나님 부여해 주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협력하신다. 함께 하시는 은혜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점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선한 의지를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선한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책임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세 가톨릭 신학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 13세기에 가게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신학의 가장 중요한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종교개혁에 반대되는 가톨릭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가톨릭이 트리엔트 공의회를 엽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우리의 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구원이란 악한 죄인이 실제로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죄인이 점점점 거룩해지는 과정 전체를 구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 과정의 시작은 신앙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신앙을 설명할 때에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러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많은 예들을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왕족으로서의 그 편안한 삶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갔다. 기생 라합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 잃을 위험에 처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선택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또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순교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신앙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톱으로 켬을 당하고 또 모든 재산을 뺏기고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방랑하면서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편을 믿음을 선택하는 정도로 믿음은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 강한 능력이자 모든 것의 신앙생활의 거룩함의 비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믿음을 어떻게 축소시켜서 잘못된 개념으로 설명했느냐면요. 믿음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나는 선한 일을 선택하고 싶다, 선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바라는 소원 정도로 축소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런 믿음만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거룩해지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를 더해야만 실제로 거룩해지는 과정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와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와서 이런 변화를 설명합니다. 진료는 한마디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재료고 형상은 그 재료를 가지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을 때 형상이라고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벽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모래와 물 이런 것들을 섞죠. 그러면 모래는 진료고 진료를 가지고 만든 벽돌은 형상이고 벽을 쌓아야 됩니다. 벽돌 하나하나는 진료고 벽은 형상이고 집을 만들려면 벽 하나하나는 진료고 집은 형상입니다. 또 마을을 만들려고 하면 집 하나하나는 진료고 마을이 형상이죠. 그런 것처럼 재료가 되는 것은 진료고 그것만 재료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실제로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야만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신앙은 진료와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야지 하는 소원 정도인데 이 소원 정도 가지고는 죄인이 실제로 거룩해지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면 진료와 같은 이 신앙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이것이 더해질 때 실제로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거룩해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신앙을 형성되지 않은 신앙,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성되지 않은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거룩함도 일으킬 수 없는 신앙. 그런데 사랑의 역할이 더해지면 형성된 신앙. 그러니까 신앙 플러스 인간의 사랑의 행위라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신앙의 역할을 아주 축소시킴으로 인간의 행위가 들어와야 되고 사랑의 행위가 들어와야 된다는 가르침을 가톨릭 내에 심어놓은 것이 바로 이런 아퀴나스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주된 공로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 인간의 공로 사상이 여기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고 반드시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다음으로 15세기 가브리엘 비엘은 중세 신학의 수확물, 마지막 스콜라 신학자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중세 신학의 어떤 가장 중요한 결과물처럼 여겨지는 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가브리엘 신학의 가브리엘 비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그랬는데요. 가브리엘 비엘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자기 속에 있는 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결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돕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자신 속에 있는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이런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나 최선을 다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신학이 바로 가브리엘 비엘의 신학의 기초였습니다. 타 종교인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자기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 중세 신학의 토대를 놓았던 어거스틴의 신학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던 펠라기우스와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는데 점점 가톨릭 신학에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역할, 인간의 공로의 역할을 점점 확대시켜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펠라기우스의 신학으로 그대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축소시키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신학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로마 가톨릭의 실천과 신학을 통합해서 한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버리고 사제 앞에 나와서 사제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종교가 되었고, 신앙의 역할을 감추어버리고 신앙 대신 칠성례에 매이게 만드는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감추어버리고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방법으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감추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감추어버리고 신앙의 역할도 없고 사제 앞에 나와서 사제를 의존하고 칠성례에 매여 있고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방법으로 삼으니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할,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모든 사역들이 감추어져 버린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과 실천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로마 가톨릭이 가르쳐 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죄를 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길을 가다가 번개가 쳐서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는 두려움에 떨고는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고행하고 말씀 묵상하고 노동하고 그러면서 자기 죄를 씻어 보겠다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 루터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꼈던지
만약에 수도 생활로 죄를 씻을 수 있다면 이 수도 생활을 통해서 죄를 씻겠다는 결심이 대단해서 너무나 수도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수도 생활을 조금 더 했다면 나는 죽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고 수도사가 수도 생활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나였을 것이다. 건강을 해칠 정도로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톨릭에서 가르쳐준 그런 노력으로는 예수님도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감추어지고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고해 신부였던 슈타우피츠를 찾아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어떤 때는 6시간까지 죄를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슈타우피츠가 루터의 고해를 받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한 번은 화를 내면서 자네는 뭐 좀 죄가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오게, 가서 부모를 죽이고 오든지 간음을 저지르고 오든지 그러면서 화를 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루터의 동료 신부들은 루터를 어떻게 이 별명을 붙였느냐면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데 중세 신부들의 수도사들의 일기나 기록들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욕의 문제라든지 욕심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고해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루터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보다 자기 속에 있는 근본적인 악,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근본적인 악, 이런 문제로 하나님의 원수된 나 자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 너무나 거룩한 말씀인데 도저히 자신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망감,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고해를 하게 됩니다. 한 번은 로마에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 거룩한 도시 로마. 그곳에 가면 교황이 있고 많은 믿음의 유적지가 있고 그리고 거룩한 도시, 그러면서 기대를 하고 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빌라도의 법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옮겨놓은 그 성당이 있는데 순례자들이 거기에 가면 무릎으로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자기 모든 죄를 다 고백합니다. 루트도 그렇게 했죠. 정말로 자기 모든 죄를 기억나는 대로 다 고백하면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루트의 마음에는 오히려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런다고 내 모든 죄가 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로마의 거룩한 신부들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자기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는데 고해 신부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경박하기 짝이 없고 히득거리면서 이 고해를 왜 하는지조차 회의가 될 정도로 그들의 모습이 정말 이들에게 고해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가볍고 경박스럽고 이 고해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자기가 고해하고 있는 그 내용의 죄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 낮은 그런 신부들을 보면서 또 회의에 빠집니다. 다녀오고 나서는 오히려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슈타우피츠는 어거스틴 수도회의 그런 신부였습니다. 어거스틴의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아무리 루터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줘도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기보다는 두려워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슈타우피츠가 루터는 수도 생활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서신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 자리를 박사였던 루터에게 물려줍니다. 이제는 성경을 가르쳐봐라.
성경을 이제 가르치면서 루트가 하나하나 성경을 주의해 나가는데 처음 가르친 것이 시편 강해였습니다. 시편을 강해해 가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충격을 받느냐면 시편 22편입니다. 자신이 로마 가톨릭에서 배워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의로우신 심판자 그리스도입니다. 무지개 위에 좌정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의로우신 심판자로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를 노려보고 계시는 예수님. 입에서는 검이 나오고,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이 있으면 지옥으로 보내시는 의로운 심판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소수고 지옥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불지옥일 뿐만 아니라 귀신과 마귀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 심판자 그리스도를 배워왔습니다. 그 심판자 그리스도 앞에서 두려워 떨었고, 지금의 심리학자들이 루터의 그런 공포에 대해서 연구할 때 거의 심리학적인 그런 연구의 대상이 될 정도로, 실제로 루터는 지옥의 공포를 느끼면서 벌벌벌 떨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1시간 넘게 공황장애를 뛰어넘는 그런 공포를 느꼈거든요. 지옥의 고통, 그걸 느낄 때 왜 그런가? 의로우신 심판자 그리스도의 눈앞에서 자기는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깊이 느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편 22편을 보면서 충격을 받기는 예수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당하실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죠. 루터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의로우신 심판자로서 나 같은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지켜보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어찌해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하신 분이 나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루터가 성경 속의 성경, 정경 속의 정경으로 이렇게 묘사한 복음의 책이죠.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또 이후로는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로마서로 넘어가서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연구하는 중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또 한 구절을 만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결코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 같은 죄인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실까, 이런 관점에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된 자신, 죄인된 인간들을 대조하면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그러면서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의 결과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죄인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결론이 날 수 있는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며칠 밤과 낮으로 이 말씀만 가지고 골똘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서 말씀과 씨름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순간 루트의 그 생각 속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의 빛을 열어주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이시라면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부여해 주시는 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대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인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 자신의 의를 선물로 주시면, 그 선물로 주시는 통로가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서부터, 그 다음으로부터는 모든 성경 말씀을 새롭게 재해석하게 됩니다. 루터가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을 새롭게 달려갔다. 영광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요, 과거에는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데 우리는 너무나 미천한 존재여서 하나님은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찮게 여기실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이해를 했었는데, 또 하나님은 부유하신데 우리는 너무나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겼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라는 관점을 가지고서 성경을 이해하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데 미천한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우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감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게 되니까,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말씀들이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감추어 버린 채 잘못 해석해 버린 그런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왔던 모든 말씀 속을 새롭게 달려갔다.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조명하심과 계시에 의해서 말씀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모든 말씀을 새롭게 달려가 보니까 말씀이 새롭게 이해되고, 그래서 루터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게는 천국 문이 열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배워온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과 자신이 실천해온 모든 실천들을 바라보니, 여기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고 오직 지옥의 공포만을 마음에 심어주고, 그러면서 지옥의 공포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사제들 앞에 나와서 사제들 앞에 무릎 꿇고 사제들이 주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인간 중심적인 우상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말씀에 기초해서 어떤 종교개혁을 하기로 결심을 하느냐면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인간 중심 종교,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인간 중심 종교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개혁 신학을 건설하겠다. 이걸 아예 처음부터 목표로 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율법주의 종교인 로마 가톨릭, 이것을 깨뜨리고 복음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진노만 가르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가르치겠다.
심판만이 아닌 구원의 기독교, 구원의 종교를 바르게 가르치겠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건설을 목적으로 삼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각 주제별로 하나님 은혜 중심의 종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입니다. 율법은 마치 울타리와도 같다. 울타리인데 어떤 울타리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살아라, 예스 해놓고 여기 울타리를 넘어서 이쪽으로는 결코 넘어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쳐놓은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서 살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넘어오지 말라고 한 율법을 깨트리고 다 이 자리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루터는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살라고 한 영역에서만 살았으면 율법이 너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구나 하면서 칭찬하고 그리고 상급으로 영생을 부여했을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금지하신 영역으로 넘어와서 살게 되니까 율법이 칭찬하고 보상하는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인이야. 너에게 마땅한 것은 심판이야 하면서 죄인을 정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율법을 인간의 공로를 쌓는 도구라고 가르쳤지만 루터는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정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걸 가르쳤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루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에서 유로의 창조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된 것으로의 창조죠. 이걸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반대된 것으로의 창조 개념을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 창가가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러면서 그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비천한 종을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인 자는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는 낮추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고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하시고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반대된 것으로의 창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창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행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화이트보드다 라고 이름만 말해주는 명칭 언어가 아니라 행위 언어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는 것처럼 또 봄에 다 죽은 것 같은 대지 위에 하나님께서 따뜻한 바람이 불게 하시고 모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일으키시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가 있다. 새 생명이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라가 온전하게 든든하게 서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간다. 이러면서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전면에 나셔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위나 모든 것들을 가면을 쓰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적으로 행하고 계신다. 예를 들어서 목사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성도들에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교사의 옷을 입고 하나님 가면을 쓰고 나타나셔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부모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셔서 새 생명을 자녀들에게 주시고, 통치자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이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면만 보고서 그게 전부인 줄 알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루터가 가르친 것은 하나님은 과거에 한번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의 배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깨닫는 깨달음, 당하는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다가오셔서 깨달음도 주시고 나를 지금도 새롭게 창조해 가시고 나를 낮추시고 변화시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된 개념을 가진 사랑, 자신의 경험치에서 이해하는 에로스 사랑, 에로스 사랑은 뭔가 사랑할 게 있어서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그 가치에 이끌리는 사랑. 또 노모스 사랑은 히브리인들의 사랑인데,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가치 있는 것을 해줬을 때 거기에 비례해서 그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사랑할 만한 것이 있는지 발견하려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우리 속에 창조해 내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 가치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정의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예정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인간을 구원이냐 멸망이냐로 결정하셨고, 인간이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도 고려하시지 않고, 심지어 믿을지 믿지 않을지도 고려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무조건적으로 예정하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이렇게 가르쳤느냐?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예정론을, 또 칼빈이 예정론을 강조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인간이 무엇을 선을 행하거나 믿음을 택하거나 할 때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 고려하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말하면 거기에 인간의 선택이나 심지어 믿음의 선택이라도 인간의 어떤 요소가 구원에 무엇인가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고려하시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예정하셨다고 할 때에 로마 가톨릭이 강조해오는 율법주의가 파괴됩니다. 이 율법주의를 대항하기 위해서 예정의 하나님을 가르쳤고요. 다음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상실한다,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계속해서 위협을 할 때에 루터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듣게 되어 있고 복음을 들은 자라야 자신이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파문을 당할까봐 종교개혁의 메시지를 듣고는, 복음을 듣고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참여하고 싶은데도 마치 로마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상실할까봐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루터는 예정론을 통해서 예정하신 자만이 복음을 듣게 되어 있고 복음을 듣는 자만이 예정받은 자다, 그러면서 오히려 종교개혁에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에 참여하는 자, 예정된 자라는 것을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교개혁에 참여할 용기를 부여해주고, 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해방감을 주는, 참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모든 것을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리고 구원의 방식은 인간의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고 함으로써 루터는 율법주의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것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기독론으로 넘어가면요, 신앙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영적으로 연합되게 한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영적으로 결혼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신랑의 모든 것은 신부의 것이 되고 신부의 모든 것은 신랑의 것이 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결혼하고 나면 믿음을 통해 행복한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인간의 행위는 개입될 수 없고요,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우리의 죄를 가져가 주시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가 죄인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기 위함,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에 구원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론으로 넘어와서는요, 문자와 영의 개념, 어거스틴이 가르친 문자와 영의 개념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영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와닿지만 성령께서 계시하시지 않으면 그냥 글자일 뿐이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율법을 계시하시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마치 시내산에서 천둥번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떨게 한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게 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으면 율법은 죄인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공로사상에 빠지는 그런 도구가 된다. 율법의 참된 의미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계시 역시도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인데, 만약에 성령께서 계시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훌륭한 위인이네, 참 훌륭한 분이다 라고 끝나지만, 성령께서 복음을 계시해 주시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성육신하시고 나를 위해 의를 이루신 삶을 사셨으며 나의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의 의의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요소가 나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론에서도 그리스도의 성령의 계시가 없이는 구원은 불가능하다. 다섯 번째로 구원론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믿음은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것으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면 거룩해질 수 있느냐? 루터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한 가지를 착각한 것이다. 인간의 사랑은 죄와 뒤범벅이 되어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만큼 온전하지도 않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사랑을 개입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라면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에 의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론에 들어가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가르칩니다. 전적 타락은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 속을 보더라도 우리의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모든 부분이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오염되지 않은 어떤 부분도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우리를 움직이고 있을 때는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내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구원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걸 강조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성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어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뿐이지 우리 자신의 본성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면요. 율법은 공로사상의 원인이 될 수가 없고 죄인을 정죄한다. 신론에서는 하나님만이 창조와 구원과 예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기독론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만 구원은 가능하다. 성령의 계시로만 구원은 가능하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행위는 인간의 행위는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 이전이나 구원 이후나 우리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구원의 원천이라는 걸 강조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그 핵심은 인간의 어떤 경건이든 또 인간의 어떤 자비의 행위든 결코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루터는 중세의 율법주의를 깨뜨리고 인간 중심적인 우상 종교를 깨뜨리고 하나님 은혜 중심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 중심의 개신교 신학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지금 우리 개신교의 영속적인 토대고 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내용에 있어서는 칼빈도 루터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칼빈 신학자 중에 프랑수와 방델은 칼빈은 루터의 수제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모든 가르침에서 칼빈은 루터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루터의 대유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을 읽고 그 내용을 그대로 습득해서 루터가 초판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요. 루터의 가르침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나중에 성례전에 관해서와 또 중생에 관한 강조점 이런 데서 조금 차이가 나타나긴 하지만 루터 신학의 전반적인 강조점을 칼빈이 그대로 물려받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종교개혁 신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종교개혁 신학의 특징이 분명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는 그러면 웨슬리 신학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웨슬리를 일으키셔서 어떻게 개신교 신학을 풍요롭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